성실과 진실이 같은 단어다. 세 번째로 성실한 삶과 어려운 삶이 같은 삶이다. 진실한 삶과 어려운 삶이 같은 삶이다. 옳은 일과 어려운 일이 같은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실을 말하는데 진실로도 번역이 됩니다. 성실과 진실이 같이 나오는 말씀으로 어제 예레미야서 그리고 그저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모두 우상 숭배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 죽임을 당했다고 추정합니다. 히스기야의 톱으로 잘려 죽임을 당하고를 이사야의 죽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는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도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가 침략해서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멸망 직전에 있게 돼요.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사야에게 중보하여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곧 나라 위기 때에 히스기야를 도와 기도한 자가 이사야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39살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히스기야의 수명이 39살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제비같이 핫같이 울며 기도하고 15년의 인생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히스기야가 54세에 죽었다이죠. 그때 므낫세 아들이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 말은 히스기야가 39살에 죽었으면 므낫세는 태어날 수 없다입니다. 15년 연장을 받은 후에 태어났으니까 12살의 왕이 되는 거죠. 곧 아버지가 기도해서 자기가 태어난 거예요. 곧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사야는 위기 때마다 같이 중보하고 기도한 동역자입니다. 므낫세로 하면 이사야는 아버지를 도운 선지자이고 자기도 도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유는 므낫세가 남왕국 유다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면 남왕국에서는 므낫세를 들어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물들게 한 자가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죄를 이사야가 고발했고 므낫세는 이사야를 죽입니다. 신약으로 하면 헤롯 왕의 죄를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고발을 하자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이는 것과 같아요. 곧 옳은 일과 어려운 일이 같은 일입니다. 성실한 삶과 어려운 삶이 같은 삶이에요. 진리편에 사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찬송가로 하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결국 어려운 길을 말합니다. 세상이 불성실하고 세상이 진실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그래요. 어제 강조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우상 숭배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늘 여왕을 섬기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집트에 가고 그 이집트에서 예레미야가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옳다라고 할 수 있죠. 바꿔 말하면 예레미야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핍박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성도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 악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러셨죠. 다음 달이 종교개혁 기념달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루터가 1세대 종교개혁자이고 루터보다 26살이 어린 아들뻘 되는 2세대 종교개혁자가 프랑스인 켈빈입니다. 옳은 일 하나님의 일을 한 자들이지요. 그런데 평생 핍박과 협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루터의 경우는 교황청에서 잡아 죽인다고 해서 이름을 바꾸고 산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 유적지 다닌다 그러면 독일의 산속만 돌아다닙니다. 켈빈은 프랑스인인데 프랑스에 살지 못하고 스위스에 가서 삽니다. 이유는 프랑스 왕이 개신교인들을 죽여서 그래요. 그렇게 옳은 일이 어려운 일이고 진리편에 서는 일이 어려운 일이고 성실한 삶이 어려운 삶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일인데도
어렵고 고난당하는 일이에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함께 계시고 능력 가시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모세만한 지도자 없어요. 그럼 모세의 사명이 쉽냐? 쉽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같은 사촌 고라가 반역하고 친형 아론과 친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울 때마다 모세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 해요. 적용하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 인생 어려움이 없느냐는 거예요. 도리어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성실로 하면 불성실하게 살 때는 마귀도 놔둡니다. 신앙생활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마귀도 역사하고 삶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 하듯이 세상 따라 타협하고 죄짓고 살아가면 대인관계, 직장사업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편에 서고 성실하게 살고 옳은 일을 하게 되면 부딪히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병원, 직업교육, 고아원, 태권도장 이런 것만 하면 지역사회든 지역의 종교단체든 공권력이든 어려움 안 줍니다. 그런데 교회 세우고 학교에서도 기독교 교육하겠다 하고 또 복음으로 대표되는 배타적 진리, exclusive truth, 예수님 외에 구원은 없다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하면 많은 핍박을 당해요. 공산주의 국가, 독재국가, 불교국가 등이 그렇죠. 예수 믿으라는 빼고 나머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선교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추방되거나 재산 뺏기거나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강조점은 진리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이 거짓돼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성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시죠.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과 진실로 살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학교, 직장에서 또 지도교수 밑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가 됩니다. 또 그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보시고 감당할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로 바꿔 말하면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용기이에요. 미국으로 하면 예수 믿는 거 드러내고 기독교인인 거 드러내면 손해보는 세상 됐습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 기독교인들에게는 핍박이 됩니다.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공립학교 교사하는 한인 여자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리버럴하죠. 그래서 또 소수인종 여성 우대 강조합니다. 그 한인 여자 교사는 한인이니까 소수인종이고 여자니까 또 여자이에요. 보호받고 우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도리어 차별을 받고 손해를 본답니다. 너 기독교인이야? 다수의 종교, 기득권의 종교, 지배자의 종교이기 때문에 교감, 교장 승진해서 내가 양보해. 기독교인 아닌 사람, 무슬림 이런 사람이 승진하게 해. 예, 압박을 받는데요. 그 소수인종이고 여성이어도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세상이 미국입니다. 그걸 이겨야죠. 다니엘이 그 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온통 우상 숭배자밖에 없는 나라, 직장, 대인관계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살아갑니다. 하루 3번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요. 물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가죠. 그러나 그걸 이기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 위에 다니엘을 높게 세우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이 킹스 아카데미 다닐 때에 유대인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으라고 할 때 그래 먹자
부모도 없고 나 혼자 바벨론 사는데 살아남자에서 먹으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 총리로 안 만드십니다. 요셉으로 하면 주인 마님이 동침하자 할 때에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whatever will be 깨세레싸라 해서 동침해버리면 애굽의 총리로 안 만드셔요. 어렵지만 믿음 지키고 그래도 고난 당하지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제 노예 임원회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타운인 리지우드의 어퍼 리지우드 철치라고 100년이 넘은 우리 교단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이 줄어서 올 봄에 교회 건물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때 이슬람도 그 건물 사겠다고 입찰을 했고 중국인 교회도 사겠다고 입찰을 했답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내겠다고 했을까요? 이슬람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노예는 어디에다가 팔아야 할까요? 자본주의 논리대로 더 많이 주는 이슬람에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교회니까 교회에 팔아야 할까요? 당연히 교회에 팔아야죠. 교회에 팔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옳은 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년 넘게 하나님을 예배한 건물을 이슬람에 팔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노예도 그럴까? 다른 교단도 그럴까? 다른 나라도 그럴까?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 팔린 교회들 검색해보면 브루클린, 맨하탄 많이 나옵니다. 설교 제목을 옳은 일과 어려운 일이 같은 일이다 라고 잡았는데요. 사실은 옳은 일이 쉽게 돼야 되고 옳은 일 하는 게 두려움 없는 사회가 돼야죠. 본문의 성실과 진실로 하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 쉬운 삶이 돼야 되고 바른 삶이 돼야죠. 당연한 일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이길 힘이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붙잡고 살 때 어려움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도 간증도 분명 하나님 주십니다. 그걸 체험하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고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게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그리고도 그걸 개인 성도 자녀에게 맡겨서 내가 혼자 잘해봐, 이겨봐 로만 하면 안 되고 제도적으로도 신앙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로 하면 원수들이 30일 한시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 그거 겪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일도 해야 됩니다. 다시는 원수들이 그런 법 못 만들게 만들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일도 해야죠. 이미 믿는 자들이 처처에서 하고 있고 믿는 자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믿음 지키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과 진실로 세상과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불의하고 진리가 핍박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자녀와 교회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는 간증 체험 자랑들 많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 약한 시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 나가 죄짓고 출세하고 죄짓고 성공하는 것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가치 있게 생명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남은 시간 공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벽 기도의 성도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